인도 캘커타 빈민굴에서 참 아름답게 사역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들어보셨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테레사 수녀. 그녀는 자기 인생을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한 자루의 몽당 연필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한 자루의 작은 몽당 연필이다. 그러면서 테레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 손에 있는 몽당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필을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를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싶으면은 그리실 것입니다.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든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감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영예와 영광은 몽당 연필 같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대 테레사, 그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한 자루의 자그마한 몽당 연필이었습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은 자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몽당 연필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어 하는데 몽당 연필 정작 자신이 나는 세모를 그리고 싶은데 나는 네모를 그리고 싶은데 주인의 뜻에 반해서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가 않죠.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손, 그 주인의 손에 순종할 때 주인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으면 동그라미대로, 세모를 그리고 싶으면 세모대로, 네모를 그리고 싶으면 네모대로 주인의 손에 붙들려 순종할 때에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뭐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아무개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하며 담대하게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나갈 수가 있는가? 아무개야 거기에서 멈춰서 말씀하실 때 아니 주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멈춰 서라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 제가 멈추겠습니다 대답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때로 신앙은요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요? 가보지도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비록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갈 줄 아는 도전. 여기에서 멈추면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손해를 무릅쓰고 멈춰 사는 바로 그런 도전. 이게 바로 신앙의 도전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 때,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이고,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자기를 좀 비울 수 있는, 자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겸허한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믿음 있는 삶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려놓아야 할 자리에서 포기해야 될 그 순간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냥 일방통행한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충성된 일꾼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 또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아 칭찬받았던 사람. 그래서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이가 바로 빌립이죠.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시작된 박해,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떠나지 않고, 사도들은 그냥 순교신앙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 때 빌립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사마리아.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에 떠밀려서 사마리아로 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혹시라도 붙들려 갈까봐, 혹시라도 목숨을 위협당할까봐 어디 꼭꼭 동굴 속에, 숲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지 않고 사마리아 가서 뭐 했습니까?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전도의 많은 열매가 사마리아에 나타나게 됐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자칭 큰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있었었죠. 마술사 시몬,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에게 우러름을 받았던 그 마술쟁이 시몬까지도 빌립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아마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 그 성 안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지? 어떻게 시몬이 저렇게 바뀌게 되었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그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 시몬이 자기의 목숨줄과도 같았던 그 마술하는 거, 점치는 거, 그거를 버리고 빌립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빌립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보여졌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빼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 집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마술쟁이 시몬이 변화되어 빌립을 따르고 더군다나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다 빌립에게 관심을 갖고 빌립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한참 막 잘 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빌립을 빼내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빌립으로서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그곳을, 그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굉장히 마음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보다가 사업을 하다가 하다 안 되면은 그래, 해봐야 비전이 없어, 해봐야 별로 희망이 없어 하면서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한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는데 저 목사 다른 교회, 저 시골 교회로 가. 그러면은 아마 쉽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 것 같아. 아마 빌립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는가. 김기순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이시는데 애터미가 한참 막 대박치고 잘 되고 있는데 그 애터미 사업 접으라고 하면은 쉽게 접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빌립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도로 가라고 하신 그곳이 어떤 곳인가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를 빼내가지고 가라고 한 곳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버려진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 그것도 한낮에 그늘이 있는 곳을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을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광야, 그 대낮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쪽으로 향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성경을 해석해주는 주석을 보니까 원어가 나옵니다. 카타 메셈브리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카타는 무엇을 향하여, 메셈브리안은 남쪽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그 메셈브리아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또 한낮에, 시간을 나타내는 한낮에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해석대로라면은 빌립은 그 태양이 한참 내리쬐는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나 사막의 한낮 기온은 강렬한 햇볕 때문에
사람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혹은 사막의 한낮 온도는 녹교 온도가 할 때는 한낮 온도가 섭씨 50도를 넘어설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여름 한창 더울 때 보통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38도. 그때도 막 더워갖고 막 끙끙거리며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50도를 넘어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 곳을, 아무도 없는 그늘 하나 없는 곳을 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뜨겁지 않도록,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이 낮과 밤의 그 기온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런데 빌립은 그 뜨거운 한낮에 광야로 가려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연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면 굳이 자기가 아니더라도 더 가까운 데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보내면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저게 이제 빌립이 전도를 했던 코스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빌립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있는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쫙 밑에 보면 가사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가사가 쫙 바닷가 옆에 점이 있는 제일 밑에가 가사입니다.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 거의 끝허리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빠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빠를까요? 쉽게 말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대구에 있는 사람이 부산 가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대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더러 하나님이 가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가라 하시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굳이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나름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더라. 어쩌면은 빌립도 왜 굳이 그곳까지 가라 하실까 마음의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많이 살고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은 됐을 것인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못 만날지도 모르는, 아무 기약도 없는 광야로 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따르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고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몽당 연필 같은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빌립에게도 그 명령을 따르기 참 버거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하여, 한번 따라 봅시다.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명령대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순종하여 갔더니 황량한 광야길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는 순간 빌립은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느낌을 한 40% 정도밖에 제대로 표현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본문에 맞게끔 번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일어나서 갔다. 그런데 보라. 순종하여 일어나 갔다. 무조건 갔다. 알지도 못하고 갔다. 갔는데 봐. 누가 있었더라? 사람이 있더라. 누가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 있더라. 즉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갔는데 어째 이런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까?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 집사가 만난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죠. 27절 말씀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구일까요?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아니고, 지금 내무부 장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은 경제부총리입니다. 나라 살림을 다 기획하고 맡아서 나가고 있는 경제부총리. 한마디로 에티오피아에서 상당한 권력자 혹은 공무원입니다. 한 나라의 나라 살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때 이 내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머나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두 가지 이유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내시였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이런 복음적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에게는 저 말씀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성경 레위기 보면은 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자잖아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고자인데,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사야 56장 말씀 보니까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기쁨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전 저 울타리 밖에,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있고요. 이 성전 밖에, 울타리 저 밖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밖에, 울타리 밖에 처소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었더라. 그게 현실의 벽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희망을 품고 수많이 먼 곳에서 찾아왔지만 희망이 산산이 다 깨져버린 채 씁쓸한 마음으로 그는 고국으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는 이방인이나 고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현실은 그러지를 못할까 고민하며 그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사야 53장도 읽었겠죠. 그때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 도착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인 그 내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또다시 빌립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그 성령의 음성도 빌립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두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첫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유대인이죠. 또 하나, 그는 상당한 권력자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까 경제부총리,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국고를 맡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에게 금고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 넷이 한 사람만 수레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38절 말씀에 보면은 수레를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넷이 말고 분명히 거기에는 같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상당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를 호위하는, 그를 보호하는, 분명히 칼을 잘 쓰는 호위 무사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광야 한가운데서 그런 낯선 이방인 권력자에게 빌립이 혼자 다가간다고 할 때에 자칫 강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커먼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 누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호위무사들이 쫙 칼을 빼들고 가까이 오는 빌립을 위협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빌립 앞에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이었기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강도로 오해를 받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든 내시가 이방인이든 호위하는 사람들에게 강도로 오해를 사서 위협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죠. 그러면서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자기가 타고 가는 그 수레에 같이 올라와 타게 하고 빌립은 그에게 그 이사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라 하실 때 주저앉고 나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대로 그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전도를 감당했던 사람.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광야로 가라 하실 때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한 사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빌립을 보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예수를 믿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권력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에티오피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세계 지도의 한 부분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저 예루살렘에서 저 왼쪽으로 저 끝에, 지중해 끝에는 어디입니까? 스페인.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 세상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이 바로 땅끝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 밑으로 남쪽으로 끝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은 바로 에티오피아가 세상의 끝이다라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끝인 스페인에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기도 이전에 이미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끝인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들어서 사용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빌립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유대인으로서는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고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엄청난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빌립이 감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한 것처럼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소도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성읍에, 그리고 마침내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도를 또 빨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여주면 아까 처음에 보았던 지도죠. 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요.
저 바닷가의 아소도 지역과 그리고 또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또 저 먼 곳까지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아소도는 어디냐? 아소도는 구약 성경 바로 블레셋 지역의 가장 큰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나옵니다. 아스돗 들어보셨습니까? 아스돗, 블레셋 지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이 바로 저 아소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이 주둔해서 다스리던 본부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방인들의 주를 이루는 도시였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이사랴 누구를 만날까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곳. 고넬료.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빌립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보다도 앞서서 땅끝이라 알려진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복음도 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은 어떻게 하였더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을 가로막는, 나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뜻 순종을 못할까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손해보게 될 것 같은데 계산기를 너무너무 많이 두들깁니다.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기 어려웠던 그 상황적인 그 모습들, 한참 빌립이 부응하고 있었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광야고, 누구를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곳, 그리고 굳이 가야 한다면 차라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보냈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머리로 굴렸으면 못 갔을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그리고 또 미성숙된 신앙,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명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빌립도 가라 하실 때 무슨 일이 예비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갔다가 맹물을 갖다 채우라 하는데, 그 여인들은 그 맹물 채워봤자 떠다가 주면은 빰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왜? 맹물을,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맹물 갖다 주면은 빰 맞지 않겠어요? 손님들을 지금 무시하냐고.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맹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자기 경험대로 났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놨습니다.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은요,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가라고 명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황량한 광야로 가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 하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잔머리로 미리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계산하다 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헛수고일 것 같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창피당할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멈춰 설 수 있는 그 순종의 삶.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일은 누가 하신다? 일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은 안 하고 여리고 성만 도는 거예요. 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여러분, 몽당연필 같은 연약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빌립 집사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빌립 집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가라 하면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설 수 있는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빌립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